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ropovijedao je Ivan: nakon mene dolazi jači od mene. Ja nisam dostojan sagnuti se i odriješiti mu remenje na obući. Ja vas krstim vodom, a on će vas krstiti Duhom Svetim. Onih dana dođe Isus iz Nazareta Galilejskoga i primi u Jordanu krštenje od Ivana. I odmah čim iziđe iz vode, ugleda otvorena nebesa i duha poput goluba gdje silazi na nj, a glas zaori s neba: ti si sin moj ljubljeni, u tebe mi sva milin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Ljudskim riječima unište se naši grijesi.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trenutaka u životu ljudi koji postanu prekretnica 사람들이 nađu se na raskrižju 삶을 살아가면서 gdje trebaju napraviti izbor. 자신들의 삶에서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Treba ga napraviti, 그리고 선택이 전혀 다른 선택일 경우가 있습니다. te odluke ništa više 결정해야 하는 순간. 그런데 결정을 하고 나서는 자신들이 원치 않는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죠. 예를 들어서 결혼해야 할 때,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고, 직장을 선택해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꼭 해야 하는 결정들이죠. ako ih je skoristi 이런 nadođu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tamom i bijedom. 그렇지 않으면 가난과 어둠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 같은 경우도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회개의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차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마리아 데레사, 마더 데레사입니다. 그는 캘커타에서 수도원에 계셨고, 사실 마더 데레사는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훌륭한 교육을 받으신 분이셨지만 점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어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의 좋은 생활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그 수도원을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 평생을 삶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마더 데레사는 이 캘커타의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에 그분의 활동을 보았고 그분의 관대함과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가 전하는 세례의 순간이었습니다. 요르단강에서 그분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도 줄을 서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의한 세례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분의 길에서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즉 숨어 있었던 그분의 삶이 이제 공생활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자렛에서 보이지 않게 가정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들려왔습니다. 즉 그분의 친척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이제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공적으로 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선함,
숨겨진 상태였습니다. 즉 세례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성숙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불화살처럼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모든 활동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nakon snijega. Čim se pojavi proljeće? Biljke tako brzo 눈 쌓였던 산에 눈이 녹기만 하면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그 봄의 첫 꽃들처럼 jednom pruži prilika. Kao 이미 이 꽃들, 꽃봉오리들, 새싹들은 눈 속에서 새싹을 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녹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녹자마자 모든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당신이 가꾸고 계셨던 모든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공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시기 životno iskustvo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da bismo oblikovali svoj karakter. Treba vremena. 우리들은 우리들의 성격이나 특징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니고 계셨고 단지 그 기회만을 고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숙하셨고 훨씬 더 Milosti. 깊어지셨습니다. 슬기와 지혜와 은총 속에서 그분께서는 더욱 성숙하고 계셨습니다. 공적인 설교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Sad je mogao iz prve ruke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도전을 받습니다. od prirode možemo učiti upravo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sjetve, rasta, cvijeta, sazrijevanja. 그 기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단계처럼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단계도 뛰어넘지 않으셨습니다. 인내하면서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나자렛에서 부모님은 인내심으로 그분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Ali ako ne bude posijano, neće ni. 하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절대 자라지 않겠죠. Duže se pripremati za djelovanje. 그래서 우리는 Spreman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 미래를 보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당신의 시대가 왔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이미 주님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계셨습니다. pozvao ljude na obraćanje. 요한이 Počeo je val obraćanja.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Mijenjati svoje živote. 하면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분의 때가 온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는 요한의 설교. 마하마드 그라니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의 위대하신 분입니다. Ali je bio 이분은 sen Krist. 그리스도교인은 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리스도교인들을 보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모하메드 간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Služio Kristu više nego iko. 그래서 이 모하메드 간디 같은 경우 그의 활동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말입니다. 관대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Nacije na koje dolaze bit će 동시대인들도 그랬고 그 이후의 사람들도 그를 존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모하메드 간디가 이 세상에 살았던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모하메드 간디는 na snazi u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인도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작아질 수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prema takozvanim 특별히 nedodirljivima. Onima koji nisu pripadali ni jednoj kasti. Njima je bilo 어떤 카스트 제도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gradovima. Oni su bili 도시에서 혹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서 이런 사람들은 버림받았습니다. 배척당했습니다. 철저한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빈곤 속에서 무시당하면서 모든 능력을 견뎌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모든 힘든 중노동을 그들이 해야 했습니다. su ljudi svugdje 모하메드 간디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모하메드 간디는 인도 전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들을 기꺼이 환영했고 또 그 지역의 지도자들은 모하메드 간디를 자신들의 집에 초대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그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샤워도 할 수 있었고 잘 먹고 마실 수도 있었고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도 있었지만 모하메드 간디는 이런 초대를 늘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하메드 간디는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만질 수 없는 배척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가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 마을의 지도자들, 장로들은 그런 모습에 충격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위 말하는 만질 수 없는, 만지면 안 되는, 탑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집에 가서 숙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자식들과 함께 놀이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Nemam želje ponovo se roditi. 어느 날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o moralo dogoditi. Onda bi želio da se rodim kao jedan od nedodirljivih.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나는 이런 카스트 제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들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옹호한 간디였습니다. Koji su bili odbačeni. 간디는 이렇게 배척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리스도인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행동했던 간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닐 수 있는 연민의 행위였습니다. 거기에 줄을 섰던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주님께서 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박해받는 이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민족 중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당신의 삶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마테오 같은 경우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친구로 맞아들이셨고 마테오도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셨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가 삶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회개로 이끄셨습니다. 죄인들, 수혜받는 이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힘이,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부께로부터 파견되신 분, 기쁜 소식을 가난한 이들에게 전파하도록 파견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힘을 농축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 하느님 앞에서 전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시작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내리면서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탈출구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들의 여정 속에 암흑이 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 사이에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의 큰 형님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눈에 귀염둥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받는 자식들이라는 것. 그래서 죄라는 빈곤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끌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자신들의 삶을 특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걸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들의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세례성사는 아주 특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을 읽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삶에 참여합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악을 대항해서 싸우고 서로 사랑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세례성사 때 약속한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지위에서 성숙하도록 또 그분의 은총 속에서 지혜 속에서 성숙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가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쉬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절대로 주님을 잊지 말고 그분께 기도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들의 여정을 동반해 주십사 청합시다. 또 우리들의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항구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 속에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영혼 속에 당신께서 씨를 뿌리신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